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장 직분 주시고 부족하지만 믿고 맡겨주심에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번 주도 우리 속회가 든든히 서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12과입니다. 12과 성경 말씀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아 25장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 속회군가의 제목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광림교회에 속한 모든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속장님들로부터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에 함께 하시는 모든 속장님들, 또 우리 지구장님들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이제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의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정말 나라가 정말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실제로 보았던 사람 또한 예레미야이죠. 오늘 말씀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그 예언에 기록된 두루마기를 불태워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외면했던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돌이킬 마음이 없다.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저들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라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 또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다고 해서 사명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은 바 사명 감당하는 것, 저들이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장에 감당하면서 속도원들이 하루아침에 정말로 신실해지거나 뭔가 삶의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건 이게 바로 속장의 사명이자 사명 맡은 사람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상은 단순히 그냥 뭔가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권력 등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침체되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지,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뭔가 삶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바벨론의 생활을 왜 해야 했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인물 보시면은 포로 기간 그 70년이 왜 70년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위로의 말씀도 하시고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회유의 말씀도 하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주님 사용하시죠.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더 악한 나라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을 쓰셔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십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셨습니까? 70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지만 그 기간은 7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주의 나라 백성이 되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 떠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끝까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버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그 밑에 적용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네. 간혹 이제는 특별히 속장님들 또 지구장님들께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 올해까지만 할게요. 그렇죠?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선교회도 저 회장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특별히 연말 되면 참 많이 듣습니다. 그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상황,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지구를 보면은요, 지구장님 하셨다가 이제는 다른 분이 이제 지구장 직분을 이제는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지구장 직분이 끝났다고 해서 야, 나 이제 끝났다, 손 놓아버리고 저 뒤로 가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지구장님 옆에서 또 지구장님을 도와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속장, 지구장이라는 것은 그냥 직함일 뿐이지 그게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맡겨준 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속장님이면 속장님 자리에서, 지구장님은 지구장님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 감당하는 건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속장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경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아멘. 경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은 너희는 이제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게 될 거다. 너희는 바벨론의 종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미워서 그래 어디 한번 벌 받아봐라. 단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것, 그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고난이 찾아오고 연단의 시간이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주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순간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순간을 마주했을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때 주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서 그때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섭리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갈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바벨론 포로 이전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죠. 7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 곁에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으로 포장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속돈 가운데서 정말로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뭐라 위로할 길도 없고 또 특별히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로 우리조차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속회 가운데 은혜를 나누시는 속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진노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진노의 잔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잔은 심판을 의미하죠.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면 정상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비틀비틀거리다가 쓰러지고 말죠. 진노의 잔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저주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잔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노의 잔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 마셔주셨거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들을 주님께서 직접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드린 그 유인물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3절 말씀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든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마주하고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어떻게든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세월을 보낸 뒤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그 70년의 세월과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지나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구원의 잔을 기다리며 또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장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속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거짓된 우상으로부터 허황된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속히 끊어버리고 진노 속에서도 구원의 약속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